참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삶 자체가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를 갖다 인생을 갖다 정의할 때 사성제로 정의를 하는데 맨 먼저 정의하는 게 뭐예요? 괴롭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인생 괴롭단 말이에요. 괴로운데 또 한편으로 묘하게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괴롭고 힘드는데 한편으로는 또 인생이 너무나 아름다워.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한 게 또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 간극을 어떻게 조화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로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숙제란 말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하단 말이에요. 부처님식으로 말하면은 불각인 중생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본각인 부처란 말이죠. 그래서 불각인 중생이지만 본각의 부처라는 그 바탕 위에서 본각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각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는 비로소 시자니까 수행을 통해서 비로소 부처가 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간화선의 종장인 대종고 스님은 깨달음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시각과 본각이 일치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본각은 본래 깨달음, 본래 부처고 시각은 뭐예요? 본래 부처인데 지금 본각을 까먹어버리고 잃어버리고는 불각인 중생이 되었으니까 다시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시각이라는데 시각은 비로소 수행을 통해서 깨달았지만 깨닫고 보니까 뭐예요? 본래 그 자리더란 말이에요. 본각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마경에서 적시 활연 환덕 본심이란 말을 육조 스님이 단경에서 이 유마경의 말씀을 갖다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적시 활연이란 말은 말 그대로 뭐예요? 적시의 활연. 활연되어 했다는 거야. 탁 트여 그 말이죠. 환덕 본심이라고 했단 말이야. 환덕이라는 것은 뭐 다시 얻는다 그 말 아니에요? 본심을 다시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이마경의 말을 갖다가 육조 스님이 도노 단박 깨닫는다는 그 단박 깨달은 도노에 인용할 때 바로 유마경을 인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적시활연인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곧장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당장 환덕 본심이라 깨닫는 것이 본심을 본래 마음을 다시 얻는 거다 그 말이에요. 회복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럼 결국 법화불교에서 심성론을 이야기할 때 불교에서 말하는 심성론이죠. 대중부 계통에서는 심성이 청정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마음의 성품이 청정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설일체유부에서는 심성 부정을 주장합니다. 심성이 청정하지 깨끗하지 못하다, 청정하지 못하다, 심성 부정론을 주장해요. 이 설일체유부 계통이 상잡으로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죠? 테라와다로 내려가는 거고, 이 대중부 계통이 대성불교로 전개되고 이게 북방불교로 전개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성 본정과 심성이 본래 청정하다는 심성 본정설과 심성 부정설이 서로 부딪혔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법화불교가 이렇게 분파 갈라지는 이유 여러 가지가 뭐 계율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심성설이란 말이에요. 심성 본정이냐 심성 부정이냐. 심성 본정이 이게 나중에 대성불교로 오면 뭐요? 불성 본유 사상으로 전개된단 말이에요. 불성을 본래 갖추고 있다 그 말이에요. 불성 본유란 말은.
심성 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심성이, 마음의 성품이 청정하지 못하다라는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면은 불성시유서로 전개된단 말이에요. 불성이란 것은 본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닦고 만들어야 불성이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심성설에서 불성설로 바뀌면서 심성설에서는 심성본정, 심성부정, 그러니까 불성본유, 불성시유, 이것은 심성설과 불성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수행으로 전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성이 본래 청정하고 불성을 본래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은 수행을 하면 돈이 되겠어요? 점이 되겠어요? 돈이 되겠지. 돈호가 되겠죠. 그렇죠? 본래 갖추고 있으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돼. 여기 거울이 하나 있어.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에 먼지가 끼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거울 구실을 하려면은 심성, 본정, 불성, 본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갖다 거울이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울에 끼 있는 먼지를 쓸어내면 되지. 그러면 본래 거울이니까. 본래 거울이란 말이요. 그러면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수정론에 옮겨가면 이제 도노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성이 본래 부정하고 불성을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수정론으로 오면 어떻게 돼? 거울이 본래 있는 게 아니고 거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시간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심성설에서 불성설에서 수정론으로 옮겨가는 불교에서 말하는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럼 우린 대성불교에서는 뭐예요? 심성본정이고 불성본유고 육조 스님 단경에서 도노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박에 문득 그 말이에요. 돈이란 말은 단박에 혹은 문득 그 말 아니에요? 바로 깨닫는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결국 대성불교의 모든 수행은 다 심성본정과 불성본유와 도노견성의 걸 바탕에 깔고 있다 그 말이에요. 화두를 들든 연부를 하든 오만이 반명을 하든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그 바탕에 뭐예요? 본래 시불, 본래 부처란 것을 깔고 있단 말이에요. 거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래 거울은 광명이란 말이에요.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울이라 하니까 육조 스님이 단경에서 거울이라 하니까 또 이제 우리는 뭐 이렇게 만들어진 거울을 생각하는데 아니요. 물리학에서 말하는 빛이요. 빛이고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 밝음 그대로다 그 말이지. 그걸 갖다가 우리가 물들었지만은 중생이 무명에 가렸지만은 뭐예요? 희미하게나마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본체는 깜깜하지만은 지금 작용은 삐죽삐죽 드러나고 있잖아요. 손으로, 눈으로, 귀로 온갖 그냥 그것으로 지금 성품이 드러나고 작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작용하고 있으니까 성제작용이란 말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순간순간에 내가 이건 어떠한 경계, 어떠한 정황을 보더라도 이것은 현상으로 드러난 작용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본래 모양 없이 텅 빈 한 물건 본래 면목이란 도리를 깨우친다면 생각의 수행이요 생각의 견성이라 그 말이에요. 깨달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저 높은 경지의 정태형의 어떤 다시 말하면 명사형의 견성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선 우리가 급한 것은 삶 속에서 5온 12처 18개 속에서의 이루어지고 있는
동사로 지금 움직이고 이루어지고 있는 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견성이 안 되면 순간순간 괴로움이니까. 순간순간 괴로우니까. 이 메시지를, 이 복음을 내 스스로 깨달아야 되고, 이 복음을 세계 만방 사람들에게 일러주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K선이다 그 말이에요. K선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저쪽에 선방에 앉아가지고 좌선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좌선하는 것은 방편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 부처라고 하는 이 명제가 인간의 역사, 유사 이래 가장 위대한 법음, 가장 위대한 복음이 바로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가르침입니다. 어디에도 이런 가르침이 없어. 이런 위대한 가르침 속에 우리는 출가를 했고 이러한 위대한 가르침을 우리는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님들이 위대합니까? 안 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게 승가란 말이에요. 그 승가의 일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가슴 피고 다녀도 되겠어요? 생활에 쩌달려가지고 리포트도 써야 되고 뭐 강의도 들어야 되고 또 더더군다나 원래 이번 학기는 그냥 뭐 수업도 시작하기 전에 그냥 무슨 특강이라 걔가 불러 모아놓고 그냥 이 사람 괴롭히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저나 여러분이나 일체 모든 중생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두두물물이 다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여기 세계가 있고 저기 내가 어디서 와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 없어지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 이 세계도 내 마음이 만든 세계요. 이 세계,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세계란 말이요. 그리고 오는 것도 내가 만들었고 사는 것도 내가 만들었고 가는 것도 내가 만든 거예요. 내 마음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온통 우주법계가 온통 내 마음속의 일이란 말이에요. 마음속이라 해도 안 맞는 말이에요. 마음은 안과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편의상 마음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분명하게 불생불멸이라고 딱 점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일어남도 없고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 그래버렸잖아요. 그 위대한 도리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저 바깥 저작거리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사람들은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걸 알고 위대한 출가를 감행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가상이 스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인천의 스승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의 스승일 뿐만 아니라 하늘 천상에까지라도 스승의 모습을 해서 인천사라 그런단 말이에요. 인간과 천상의 스승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긍지를 가지고 그렇다고 뭐 자만할 건 없지 뭐 내가 스승이야 라고 할 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하심하되 마음속에서 그런 어떤 긍지, 자부 이런 것이 있어야 신도들도 그래야 스님들도 뭐 삼보에 귀의하고 스님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러지 뭐 세상 사람들 똑같이 찌질이 모습으로 그냥 그래 다만 머리 감고 가사만 걸치고 있다고 그 귀의 대상이 되겠느냐고. 그것이 어디로 출발합니까? 한 생각으로 출발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육조 스님은 오로지 일념수행, 일념육도라 그럽니다. 일념육도. 한 생각 육도를 만드니까 천상, 인간, 아기, 축생, 지옥이 한 생각 속에 다 있으니까 일념육도에서 일념수행을 통해서 일념해탈을 해서 일념성불하라고 단경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단경을 보세요. 뭐 내가 그건 지어낸 말인가. 그러니까 한 생각 가운데 수행이 있고 한 생각 가운데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한 생각을 벗어나서 우리가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한 생각인데 꿈에 비유했잖아요. 긴 꿈이 있고 짧은 꿈이 있지만 다 한 생각이 만들어낸 작용이고 현상이에요. 꿈속에서는 실로 내가 있더니 그렇잖아요. 영가 스님 그 징도가에 보면은 몽리 명명 유육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꿈속에서는 분명하게 육도가 있더니
육도가 있더니 몽후 꿈을 깨고 나니 봉공 무대천이라. 꿈을 깨고 나니 텅 비고 텅 비어서 삼천대천세계가 없더라라고 그렇게 징도가에서 깨달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단 말이야. 그 내가 그런 경지에 못 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6의식 그릇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6의식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랬는데도 잘 안 되는 것은 뭡니까? 아직 내라고 하는 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 틀에 의해서, 그 말라식에 의해서 아직 내가 작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 오직 볼 뿐,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오직 할 뿐이란 말이 오직 하면 돼요. 오직 한다, 오직 볼 뿐이란 것은 뭐예요? 그게 일체 분별되기 분별 망상이 없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 보면 보는 거예요. 귀로 들으면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게 전제되는 것이 내가 본다는 것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듣는다.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있으면 네 생각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사바세계니까 내 생각이 있으면 네 생각이 있지. 생각이 서로 달라요? 같아요? 그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이 민주사회다.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다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항상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뭐요? 말라식이라고 하는 내라는 틀이 그 속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라는 말라가 빠져버리면은 그냥 오직 할 뿐이고 오직 볼 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가면 뭐예요? 그게 업이 생긴단 말이에요. 업이 작동된다 그 말이에요. 업이 작동되면 우리의 삶은 뭐예요? 업력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업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을 업생이라 그래요. 업생을 한다. 업생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출가한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출가를 했으면 이제 업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업은 짓지 말아야지. 과거의 업이 작동되고 있다 하더라도 과거의 업은 이제 참여를 통하고 업장 소멸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없앤다 하더라도 지금 앞으로 현재부터 앞으로 업을 작동시키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러면은 업이 더 이상 작동이 안 되면은 아래아식에 더 저장할 건 없잖아요. 저장되어 있는 것만 끄집어내가지고 청정하게, 삼업이 청정하게 만들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업을 안 지니까 안 지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뭐야? 안 짓는데 거치지 않고 이미 지어진 업마저도 뭐예요? 소멸시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게 수행이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아까 선오후수란 말을 했다 그죠? 먼저 깨닫고 깨달음에 의해서 수행하는 것이 진짜 수행이라. 진수라 그래. 경기는 진수란 말이에요. 어록에는 진수라고 나와요. 참된 수행. 그러면 깨닫지 못하고 수행하는 그 더듬수는 수행은 수행이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가짜 수행이다. 가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업으로 살다가 이제 더 이상 업을 짓지 않고 과거의 업마저 소멸시키는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가 작동되겠어요? 업력이 작동됩니까? 업력에 상대되는 말이 뭐예요? 원력이에요. 원력. 우리가 불보살님의 원력이란 말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리고 내가 원력을 세워야 된다는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업에 의해서, 업력에 의해서 작동되는 삶을 업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중생의 삶은 업생입니다. 그러나 출가해서 수행을 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업력의 작동을 멈추고 뭘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원력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원력으로 바꾸면은 그 삶은 무슨 삶이 되겠어요? 원생이 되는 거지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그냥.
업력에 의해서 작동되면은 업생이고, 원력에 의해서 작동되면은 뭐요? 원생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의 삶은 업생이어야 되겠어요? 원생이어야 되겠어요? 내가 수행자가 되겠다, 내가 참선을 하겠다, 연부를 하겠다는 것은 뭐요? 업생을 원생으로 바꾸겠다, 그 말입니다. 원생으로 바뀌었는데도 뭐요? 완벽한 원생이 되지 못하고 가끔 뒷독할 때 있어 없어요? 뒤로 돌아갈 때 있어 없어요? 그것은 습기가 아직 묻어있기 때문에, 아래아 식세가 저장되어 있는 업력의 힘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일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뭐요? 안 되는데 하면서도 몸이 글로 따라갈 때가 있단 말이야. 이 습이란 말이야. 이게 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행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뭐요? 이미 업생에서 원생으로 자리 바꿈을 했다는 겁니다. 가끔 업이 문득 튀어나올 때가 있지만, 그런 하나의 인생의 본류에 있어 가지고는 원생으로, 그래서 견성성불 요역중생이란 말이 바로 원생으로 전개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삶이 바뀐 거예요. 업생에서 원생으로 이미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위대한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깎고 성가대학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선방에서 앉아가지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냥 버티고 앉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각자 모습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바탕에 깔고 있는 근본이나 그리고 지향되어야 될 목표는 똑같단 말이죠. 설사 모습은 다르더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학문을 공부하고 하나하나 배우고 익히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하는 이 자체가 그대로 뭐예요? 본래 부처로서 작동되는 하나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야. 동시에 뭐예요? 업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업생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 이미 원력으로 내가 견성성불에서 요익중생 하겠다고 하는 이런 대원력을 소개할 때 이미 우리는 그걸 다 맹세했단 말이에요. 다짐을 했단 말이에요. 밖으로 다짐하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미 다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를 받는 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뭐를 하지 않겠습니다, 뭐뭐를 하겠습니다, 이건 개의 종목이란 말이에요. 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 그것을 내가 다짐함으로 해서 개체가 형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개체가 형성되면 설사 파괴했다 하더라도 그 개체는 영원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근본 어떤 수행의 바탕이 먼저 형성돼야 된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 조사 어롱이나 경전에서는 정견의 확립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정견의 확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문적인 공부를 하든 또 마음을 공부하는 어떤 수행이 됐든 간에 그것이 사실 둘일 수가 없는 거죠. 그 삶 자체가 바로 여기에 바탕을 둬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바탕을 두고서 공부를 해나가야 그것이 어떤 부처님으로부터 대성불교로 선불교로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공부의 방법이다. 오늘은 이제 어떤 선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내일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수행 방편을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의자에 앉아 있지만 내일부터는 이제 1시간은 이제 강의 듣고 1시간 뭐 다 안 하더라도 단 30분이라도 앉아가지고, 이 앉는다고 하는 것은 몸이 앉는 거지만 사실 자기 자신과 만나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독대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멍때리기 하라는 게 아니고, 요즘 아들 멍때리기 좋아하잖아요. 앉아가지고 멍때리기 하거나 그냥 번뇌 망념으로 그냥 온갖 생각을 다 한다거나, 아니면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을 하고, 그게 자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 현대인들이 바빠가지고 경계에 끄달리는데 바빠가지고
하루에 5만 번 태어나고 5만 번 죽는다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5만 생, 5만 살을 하니까 바쁘지. 그렇지만 우리는 수행자니까 5만 생, 5만 사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생각에 끄달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한가지게 또 앉아가지고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생각 이전 자리에 턱 돌아가가지고 회광반조, 1년 반조에 딱 그 반조, 반야신경에서 뭐 조견 오온 경홍이라고 했잖아요. 오온이 텅 비음을 갖다가 비춰보라고 했잖아요. 텅 비춰보는 조견의 자리에 딱 앉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좌선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독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화두를 드거나 연부를 하거나 위파사나를 한다 하더라도 이건 자기 자신과 만나는 길입니다. 현대인들은 바빠가지고 자기를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학이 없고 수행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젊을 때는 10대, 20대, 30대는 도 닦는다, 뭐 도 닦으러 가자 이런 도란 말이 아주 일반 보통 명사로 그냥 많이 사용되는데 요즘은 뭐예요? 도란 말이 없어져 버렸어. 돈 벌러 가자, 돈벼락 맞아라, 이런 돈이란 말은 그냥 도에다가 의자를 하나 더 놔서 이렇게 더 놓으니까 돈이 돼버렸네. 돈은 좋기는 좋은데 잘못하면 돌아버려 그냥. 뱅글뱅글 돌아버린다. 뭐 돈이라는 이치가. 돈이라는 것이 돌잖아요. 도는 게 유통이잖아요. 거기 따라가다 보면 정신이 혼미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돈을 써도 잘 써야지. 못 쓰면 그렇다는 거예요. 도를 세워야 된다. 우리는 돌이란 게 뭐예요? 도란 것이 길이잖아요. 길도잖아요. 길을 잘 걸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비틀비틀 하지 말고 호연씨 한잔 해가 비틀비틀 하지 말고 똑바로 부처님의 길을 따라. 조사선에서는 뭐요?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라 그러잖아요. 부처의 길마저 떨쳐버리고 내가 혼자 걸어가는, 무소의 불처럼 걸어가는 그걸 주장하는 것이 조사선의 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교주 사생자부이신 시아본사 부처님의 길이라도 걸어가겠다고. 이게 도란 말이에요. 좀 어려우면 내 혼자 뭐 그냥 부처님을 뛰어넘는 길을 못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연불이고 부처를 생각한다는 게 연불 아니에요? 그것이 참선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수행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수행의 개념을 우리가 삶 속에서의 삶이 그대로 수행이 되는 것, 생활이 그대로 참선이 되는 것, 이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내일부터 우리가 2시간 다 앉아있기는 힘드니까 1시간은 이야기 좀 하고, 이야기도 사실 모든 경전이나 조사 어록이 또 서양 철학도 마찬가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화입니다. 대화. 주고 철학이라는 게 대화란 말이에요. 우리 절집도 그렇잖아요. 부처님 경전도 대화잖아요. 묻고 부처님 답하고. 조사 어록도 마찬가지예요. 조사 어록도 누가 물으면 조사 스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조사 어록이에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뭐예요? 대화가 실종돼서 선방에서도 선문답이 없어. 시대방에서는 온갖 잡된 이야기는 잡담은 다 하는데 무슨 수행을 묻고 무슨 도를 묻고 무슨 수행 깨달음 그러면 다 보달사 다 지방에 다 가버려 그냥. 이런 풍토란 말이에요. 문답이 없는. 오직 묻고 답하는 것은 정토에만 남아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형식적으로만 그래도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은 정토에 법륜 스님이 들어가지고 정문적설이라 해가지고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조계종은 문답이 사라져버려서 모든 경전이 문답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모든 조사 어록이 문답이라. 그러니까 모든 수행, 아니 서양 철학도 대화라니까. 대화가 실종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없고 스승 제자 중에 대화가 없어. 네 팔 네 흔들고 내 팔 내 흔드니까. 너무 잘나서 그래. 너무 잘나는데 똑똑하긴 똑똑한데 헛똑똑이라. 안에 내용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하더라도 도반들끼리 선후배끼리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됩니다. 묻고 답해. 묻는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르면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모르는 게 왜 부끄럽습니까? 우리 참선 수행할 때 오직 모름 이런 말 합니까? only don't know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오직 모를 뿐, 그게 깨달음의 경지인데 모르는 게 뭐 부끄러워? 좀 불편할 수는 있지. 그걸 부끄럽다고 모르면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70 나이지만은 여러분들 20살, 30살, 40살 못 들어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은. 그래서 조주선사가 20살에, 열몇 살, 20살에 출가해가지고 남전 스님을 40년을 스승을 시봉한 거예요. 그 밑에서 돌을 닦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 나이가 60이 되니까, 조주선사가 60이 되니까 남전 스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고 드디어 걸망을 딱 메고 석장을 딱 찍고 하는 말이 나는 행각을 떠난다. 그 행각을 떠날 때 했는 유명한 말이 바로 10살 먹은 삼이라도 내가 배울 것이 있으면 기꺼이 배우겠다. 80 먹은 노장이라도 내가 가르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가르치겠다. 이 말씀을 다 그냥 플랜카드 들고 떠났단 말이에요. 뭐 플랜카드 그때는 없었겠지. 어쨌든 그러한 조주 어록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 한국 불교 전통에도 조주의 전통이 내려왔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치고받고 하는 임재 전통이 내려와가지고 그렇잖아요. 아니 20살에 출가해가지고 자기 스승을 40년을 시봉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원사 스님들이 되게 좋아해. 상자들은 싫어해. 40년을 고사하고 4년도 나 하기 싫어. 이런 판인데 말이야. 4년이 뭐야? 4일도 난 도망간다. 이런 판이 오늘 세태란 말이야. 그런데 조주 스님은 40년을 남전 스님 밑에서 시봉하면서 돌을 닦았단 말이야. 근데 60이 되니까 스승이 돌아가서 쟤를 모시고 난 뒤에 행각을 다 60에 행각을 떠난단 말이야. 지금 60은 청춘이요. 옛날 60은 그냥 상노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더 천하의 선지식을 탐문하겠다고 걸망을 주면서 탁 하니 말이야. 10살 먹은 삼이라도 기꺼이 배우겠다. 80 먹은 노장이라도 기꺼이 가르치겠다. 이 정신이 오늘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조주 정신이에요. 그리고 20년 동안 행각을, 중원천지가 얼마나 넓습니까? 중국이. 끊임없이 스승을 찾아. 60인데도 자기 이미 깨달아서 도인이라. 그런데도 스승을 찾아서 행각을 하고 80이 돼가지고 설랑 조주 관음원에 지금은 하북성 조주현이라는 데가 있어. 지금 백림사인데 그때는 관음원이라 그랬지. 거기에서 드디어 안주하고 제자를 키우고 교화 활동을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40년, 80에서 40년이 몇 살이요? 124살까지 오래도 살았어. 124살까지 사시고 열반에 드셨단 말이야. 이게 조주 스님이란 말이야. 이러한 조주의 정신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정신이에요. 왜 성가대학이 400명, 500명에서 지금 쫄아들었냐? 왜 강원의 학인들이 100명씩 있던 강원이 지금 그냥 출가자가 없으니까 그냥 몇 명씩 그냥 찢어가지고 그냥 나누어 먹기를 해가지고 그냥 서로 땡겨가려고. 우리 저 성가대학 총장님은 전부 이제 성가대학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해인사 강주는 전부 해인사로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우리 같이 이제 선언에서 기본 선언에서 전부 기본 선언에 왔으면 좋겠다 해서 이러고 있단 말이야. 이건 왜 출가자가 없느냐? 우린 핑계를 밖으로 댑니다. 아들 하나 놓기 해가지고 출가할 사람이 없다고 그런 핑계를 우리 댄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출가자의 모습이 국민들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불교가 감동의 불교가 돼야 되는데, 감동을 주는 불교가 돼야 되는데, 감동을 받는 불교가 되는데 오직 살기에 급급하단 말이에요. 생활 불교가 됐다 그 말입니다. 나의 모습이 과연
삼계 사생육도의 이 중생들에게, 심지어 하늘 중생에까지라도 감동을 주는 그런 위대한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반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향기로운 사람인가? 내가 향기로우면 뭐요? 저 멀리서라도 향기 맡으러 올 거 아니에요? 아, 여기 와보니까 진짜 좋다. 지금 청년 실업자가 120만, 130만이라 그래. 그런데도 출가는 안 하려고 그래. 왜? 스님들 보니까 땡땡이 집단이거든. 저거 눈에는 그래 비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멋있다고 이렇게 폼 잡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이 저 땡땡이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나무라야 됩니까? 우리를 반성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 우리의 모습이 위대하면은 출가 안 하라 해도 출가합니다. 그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이 성가대학의 난국을 타개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